인구조사는 오늘 말씀 인구조사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구조사 이렇게 좀 하게 될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 딱 2번 인구조사를 합니다. 원래 그 민수기가 숫자를 잰다, 넘버링 한다고 그러잖아요. 숫자. 하나님 또 숫자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숫자를 재는 겁니다. 숫자를 학교에서 출석을 불러야 학생이에요. 군대는 전부 다 숫자입니다. 잠자기 전에도 숫자, 일어나서도 점호할 때도 전부 다 숫자입니다. 숫자가 안 맞으면 틀린 거예요. 총도 전부 다 숫자가 맞아야 돼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시작할 때 인구조사를 하고 이제 마지막 끝났을 때 인구조사하고 중간에는 인구조사를 안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환경이 살만한 곳이 아니었죠. 거기서 어떻게 인간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막 하나님도 쳐가지고 24,000명도 죽기도 하고 뭐 또 불뱀에 물려서 또 뭐 몇만 명 죽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숫자를 딱 셌는데 처음 시작할 때고 끝 시작할 때고 똑같아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기적이죠. 40년 나그네 광야에서 살았는데 살아남은 것도 대단한데 똑같아요. 숫자가. 이거는 믿음의 승리죠. 그런데 이제 60만 똑같은데 구성원이 달라졌어요. 세대 교체가 되었습니다. 앞에는 묵은딩이들이고 묵은딩이들 60만 명은 이제 다 죽었습니다. 요소와 갈렙 빼놓고 나서. 그리고 그 20세 이상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세대들이 이제 그 60만 명이 된 겁니다. 숫자는 똑같아도 구성원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면서 묵은딩은 다 나가라. 그리고 막 그 하나님 1세대들은 막 그냥 말을 안 듣고 이러니까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2세대들 1.5세대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겠다. 이제 그렇게 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첫 번째 세대는 하나님 능력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애굽 때 10가지 재앙, 물가위, 파가독, 우매, 암초 10가지 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별별 희한한 기적들을 다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믿음이 없어요. 문제만 생기면 막 모세한테 대들고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세대 20세 이하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광야에 있으니까 공부를 했습니까? 아니면 뭐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광야에 있다 보니까 할례를 안 했어요. 유대인들은 남자가 할례 안 하면 그 인간 취급을 안 해줍니다. 1세대 때는 전부 다 할례를 했거든요. 애굽에서. 광야에는 칼이 없으니까 할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 못한 것들 무할례자다 이래가지고 엄청 업신물 느낌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데리고 가나안을 정복했냐니까 바로 그렇게 업신여겼던 공부도 못했던 애굽 물도 먹지 못했던 그 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정복을 합니다. 참 그거 보면요, 야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하는 백성 데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구조사를 하라 지시를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백성들 보고 인구조사를 하라 지시를 내렸습니다. 인구조사, 아까 이게 민수기가 숫자를 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숫자는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우왕좌왕 있으면 그냥 무리들인데 도떼기인데요. 숫자를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고 딱 세놓으면 이게 굉장히 그 힘이 있습니다. 숫자의 힘이 커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숫자의 유혹을 쉽게 받습니다. 숫자를 딱 세면은 이 실상과다는 또 다른 허상의 세계가 이렇게 드러나요. 그 숫자의 힘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여론 정치잖아요. 지금 지지율이 몇 퍼센트 여기에 따라 정책이 확 바뀌어요. 지지자가 확 바뀌는 겁니다. 꼼짝을 못해요. 정치가들이 백성 말도 안 무서워한데 이 여론조사에 막 꼼짝을 못해요. 이 숫자는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숫자 세는 거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세면 어떤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 사람이 모였구나. 그래서 가볍게 세지 못하겠죠. 근데 이제 숫자를 세게 할 때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 끝났을 때. 대단한 사건과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을 때는 이제 세도록 직접 지시를 해야지 자기 스스로 세면 큰일 나는 거예요. 숫자 못 세게 합니다. 왜냐하면 숫자 100만 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고도 없고 숫자의 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이제 하나님 지시 없이 인구조사를 했다가 된통 당합니다. 7만 명을 백성들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분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요압도 숫자 세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굳이 센 거예요. 왜냐하니까 전성기거든요. 이제 뭐 최고입니다. 다윗은 내가 얼마나 많은 군사들을 일으켰는가, 백성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냐, 우리 땅은 얼마나 넓으냐, 굉장히 숫자를 가지고 흡족해 하려고 했죠. 많은 숫자가 그의 욕망의 자극제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공했을 때, 전성기 때 숫자를 세라 소리 안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뭐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 세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냥 그때 연병으로 치던 것 같아요. 그냥 4만 명인가 5만 명 그냥 몰살을 시켜버렸어요. 여기는 여기보다 더 앞에 2만 4천 명보다도. 여러분, 많은 숫자는 자신감과 안정감을 나타내죠. 그래서 자랑하게 되고 과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 집은 몇 평이다, 내 연봉이 얼마다, 다 숫자잖아요. 우리 교회는 몇 명이다, 다 숫자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숫자가 신학이 되었어요. 어떻게 신학이 됐냐니까 많은 숫자가 좋다, 큰 것이 작은 것보다는 좋다, 많은 것은 성공한 것이고 작은 것은 실패다. 이게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신학에 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여기에 지금 매료되어 있습니다. 크게 하면 성공한 것이고 작은 것은 실패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딱 2번 40년 동안 인구조사를 하겠는데 언제 하겠냐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하는 백성 되고 나서 백성 돼서 조직을 해야 되잖아요. 완전히 노예 백성들이니까 오합지졸이에요. 그래서 이제 군대 조직을 합니다. 지파별로. 군대가 조직이 되려면 숫자를 세야죠. 그때 이제 한번 인구조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섬김이 필요할 때 그때 지시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언제 했냐니까 일제히 연병을 받은 후에, 연병이 뭡니까? 연병이 그 연병할 놈 할 때 그 연병이죠. 그 연병. 그러니까 요 앞에 바알보올 사건에 의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함 여자들에게 유혹에 넘어가서 막 행음하고 간음하고 바람 피우고 그리고 우상에 절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2만 4천 명을 며칠 만에 죽여버립니다. 죽어야 정신을 차린가 봐요. 그러니까 2번의 인구조사는 그들의 자랑, 업적, 긍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과 응징의 맥락에서 또 섬김의 맥락에서 섬기도록, 그런 의미에서 반성하도록,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그런 의미에서 인구조사를 했지 우리 숫자가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냐, 절대로 그렇게, 그거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저도 시험 보고 나면은 성적 오르면 성적표를 이렇게 봅니다. 수미한가 몇 점인가 이렇게 하는데요, 성적이 안 나오면 안 봅니다. 그리고 부모면 절대로 도장 안 받아와요.
내가 몰래 찍어 갖다 주고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이제 뒤지기 맞는데. 근데 성적이 안 나왔을 때 성적표를 봐야 돼요. 성적이 안 나왔을 때. 그리고 그 시험지를 봤을 때도 동그라미 맞은 거 아니고 틀린 거, 그걸 반드시 봐야 돼요. 틀린 거는 다음에 봐도 또 틀리거든요. 그거 틀린 걸 보고 반성을 하고 그걸 철저히 연습을 해서 다음에는 안 틀려야죠. 그래야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틀린 거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성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들이 바알부올 사건으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너무 낙담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숫자 세, 인구조사해,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들이 자초한 재앙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패는 실패고 새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너희들을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 군사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겨냈어요. 다 이겨내고 막 축복도 받고 막 뭐 그냥 물도 이겨내고 양식원도 이겨내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 음란을 이겨내지 못한 겁니다. 음란. 마지막에 이게 훈련 코스예요. 사실은 이게 훈련 코스예요. 이것도 이거 음란에 막 다 넘어진 거예요. 행음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40년 수련을 하고 나서 막 여자한테 다 넘어져 가지고 전부 다 그냥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막 너무 많이 죽어나가니까 하루 만에 24,000명이 죽어버리니까 이러다가 몰살당하는 거예요. 근데 비느하스가 막 그냥 그 시므리하고 고스비 그 두 사람이 장막에서 막 그냥 못된 짓 하는 거 위에서 그냥 창으로 꽂는 바람에 하나님 거기서 탁 재앙을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믿음 좋더니만 보니까 뭐 여자 한 분 보니까 뭐 꼼짝 못하네. 가짜다 이렇게 하고 뭐 소문도 안 좋고 그게 너무너무 낙담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어서라. 아픈 과거는 아픈 과거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쳐. 그래서 새로운 길을 열 테니까 내가 이끌 테니까 다시 숫자 세고 군인으로 세워져서 앞으로 전진하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들 때 실패했을 때 우리는 시리에 많이 빠져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때 잘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자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실패한 건 실패한 것이고 이미 지나간 거 아니냐. 그거 떨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숫자를 세죠. 무엇을 19 숫자부터 세야죠. 나, 당신, 딸, 아들 세는 거예요. 자식을 세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니까 가족들을 돌봐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 굉장히 우리 사실 실패했을 때요 굉장히 시리에 빠져가지고 이 숫자를 센다고 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거 있다. 그죠? 나는 실패를 떨치고 다시 일어서겠다. 근데 숫자를 세보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했던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막 거의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자세히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 남아있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추스려서 다시 일어서서 시작을 해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교회도요, 저희들은 주일날 보면 이제 성도님들 숫자를 셉니다. 세고 막 부흥될 때는 세기가 좋은데요. 자꾸 성도들이 빠져나가면 막 안 세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때 더 세야 됩니다. 세고 왜 이분들이 안 나올까? 몇 주 빠졌나? 전화를 해야 되나? 무슨 사연이 있나? 그럼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사연이 또 다 있어요. 이게 스토리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건 뭐냐니까 이 성도님들 포기하지 않고 공동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켜주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고 이 교회를 지켜주겠다.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이래가지고 막 어디 도망가고 이렇게 하면 교회도 뭐 도망가고 이렇게 하면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다 보면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아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얼마든지 새롭게 할 수가 있고요. 깨끗해졌기 때문에, 순결해졌기 때문에 훨씬 더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마시고, 어떤 처지와 실패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숫자를 세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 남아있네. 5개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인구조사를 했는가 하고 목적이 나옵니다. 두 가지인데요. 군사 조직용으로 했고, 하나는 토지를 분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2절 말씀 시작. 그들의 조상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이제 진군해야 되니까 다시 이제 군대를 재조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들의 조상 가문에 따라 조사하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가문에 태어난 자가 대상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물론 새로 태어난 사람들, 거듭난 영혼들이 모여 있는 곳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투용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은 영적 전투력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력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군사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 그냥 마귀가 그냥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막 그런 권세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하고 교회가 힘이 있으려고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영적인 군사들이 많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자꾸 자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자라는 것이고, 위기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은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도 읽기도 하고 또 설교도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요, 이 들은 말씀과 내 현실에서,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그걸 갖고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이겨내야 돼요. 기도 응답을 받아내야 돼요.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제자 훈련하는 게 훈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다, 이 확신이 없이 어떻게 싸우려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무기 갖고 싸우겠어요? 돈 가지고 싸웁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싸워야죠.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다른 거 안 줍니다. 딱 모세는 지팡이 하나 딱 주었잖아요. 그 말씀이잖아요. 말씀. 하나님 말씀하면 반드시 된다. 이거 안 믿으면 못 싸웁니다, 여러분. 그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것은 늘 이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다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니까 메가리가 없고 힘이 없고 문제만 생기면 넘어지고 실패하고 약한 소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토지 분배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차지하기 전에 미리 분배를 했습니다. 토지를 분배하려면 땅을 일단 딱 빼앗아 놓고, 그리고 그 청량을 해서 땅을 나눠줘야죠.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미리 그냥 땅을 나눠버려서 지금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땅을 차지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단결해서 그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근데 분배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이 들어가거든요. 좋은 땅, 내 땅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면서 반목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 못하도록 딱 명수를 세라. 그리고 정확한 숫자가 나오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너는 3만 명이지? 3만 평. 너는 5만 명이지? 5만 평. 딱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잖아요. 미리 딱 꺼놓는 거예요. 미리 상속 그걸 써놓는 것처럼 그게 자식이 안 싸우거든요. 미리 상속을 쫙 해놓으면 똑같은 거예요 지금. 5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3절.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지파별로 가문별로 나누어 줬죠. 이게 안 되면 힘센 사람들이 다 차지해요. 그리 못하게 한 겁니다. 인구가 많으면 훨씬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넓은 땅을 받았다는 게 꼭 좋은 거 아닙니다. 이거는 책임이 많아요. 저희 노예도 보면 큰 거가 2개가 있어요.
뭐 행사했다면 그 두 교회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그래 하는 거예요. 그거는 큰 교회니까, 큰 거 받았으니까 밥값도 다 내야 돼. 이거. 그래야 작은 교회들이 비비고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땅은 넓고, 특히 유다 지역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북쪽이 산이 많은데요, 이스라엘은 남쪽이 산지예요. 북쪽이 평지고. 그러니까 그 산지를 누가 차지하냐는 거예요. 그인족이 사는데, 이 갈렙 같은 위대한 믿음의 용사가 차지하는 겁니다. 결국 믿음 있는 사람들이 땅을 가지는 거예요. 중요한 땅을 다 가지는 거예요. 넓은 땅을 가지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믿은 만큼 받습니다.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요구합니다. 나중에 유다 지파는 시몬을 또 새빵살이 시킵니다. 시몬 안에 들어와. 워낙 자그만하니까 옆에 데리고 다니고 땅을 나누어 줘요. 왜냐하면 워낙 땅이 넓으니까. 여러분 분배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각자 너희들이 선을 그은 대로 미리 분배한 대로 가서 싸워서 너 것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건 굉장히 천국의 원리죠. 침노하는 자가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차지할 땅은 지금 강남 가서 땅 사라, 그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뭐 많은 걸 가지라,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 자신이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 이제 아브라함이 막 시리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 나타나서 내가 너의 상급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의 상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눈에 보이는 땅은 뭐냐?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상으로 주시는 그런 실제적인 부순물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근데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땅을 목표로 삼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하나님 필요하면 땅도 주고 집도 주고 학벌도 주고 학위도 주고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목표로 삼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안에는 그 천국에 어마어마한 땅이 있는데 그거 전부 다 우리에게 상으로 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받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면서 보니까 못 받아요. 기도도 안 되고. 달라고 하세요. 돈 필요하면 10억 달라고 하세요. 집 달라고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게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그럼 안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될 것도 해야 돼요. 직장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사업도 지혜를 써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야죠. 당연히. 그거 참 그냥 놀라운 것은 주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덤으로 많이 주세요. 우리는 거기서 그게 모든 것을 알고 최선을 다했는데요, 우리는 그것만 생각합니다. 요 물컵만 받을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 안 그래요. 양동이로 그냥 줘버려요.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는 게 그렇게 큰 거예요. 우리는 뭐 이거 하면 물을 막 하지만요, 하나님은 요 최선을 다하면요 어마어마한 부수적인 걸 많이 줘요. 그게 너무 신기하다는 게 이게. 하세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크게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많이 하거든요. 엉뚱한 짓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시행착오 안 하게 합니다. 그 위험을 피해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지대가 땅속에 묻어 있는데 그거 어디 터질지 알 게 뭡니까? 인생의 사고가. 하나님께 기가 막히게 그냥 지대를 피해가지고 싹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풀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경험할 줄 믿습니다. 유명해지거나 큰 사업을 감당하나 물질적인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땅의 위치는 또 하나님께서 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5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5절 시작.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이 땅의 그 넓이는 인구수에 따라서 명수에 따라서 그렇게 분배를 해줬는데요, 땅의 위치는 12지파가 제비를 뽑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아주 절묘한 방법이에요.
이런 부동산은 땅은 위치가 굉장히 목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강이냐 산지냐. 우리 교회는 산지로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뭐 상업용지면 뭐 우리 이거 아마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평당 갈지 몰라요. 그 평지냐 물이 있냐 이런 것들 참 중요하거든요. 또 길이 옆에 있는가 이런 것들 참 중요하거든요. 땅값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땅 자리가 굉장히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힘센 놈들이 몫을 다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비 뽑아라. 동등한 입장에 제비 뽑아라. 그렇게 했죠. 그 잠언서에 보면 제비는 인간이 뽑지만은 그것을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세요. 근데 내가 땅을 받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주신 것은 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줄 알고 살면 돼요. 그러면 그게 축복이에요. 나중에 보면 나에게 딱 맞는 땅이에요. 딱 맞는 축복이에요. 아니 감당도 안 되는데 큰 데 갖고 있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얘기하는 게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맞춤형으로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사갈 지파, 납달리 지파 이 지파들은 이제 북쪽의 땅을 차지해요. 북쪽이 평지라고 했잖아요. 거기가 이제 농토예요. 농지예요. 이 사람은 온순한 사람들이에요. 농사짓기 딱 좋은 사람하고 농지를 딱 줬어요. 그런데 이제 장사꾼이 있습니다. 이 서불론 사람들은 이 장사꾼들이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장사꾼은 바다가 있어야 되고 강이 있어야 돼요. 관리하고 지중해하고 가로질러서 땅을 주었어요. 장사 열심히 하라는 것이죠. 이 단 지파는 원래 삼손이 나온 지파인데요. 용맹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그 특수병과 그런 군사들과도 같아요. 그래서 제일 센 적이 있는 블레셋 경계직을 딱 그렇게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포지션이나 자리를 주시고 이렇게 할 때 은사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도 받는 자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아니 화가한테 공을 주면 어떻게 해요? 운동 제일 싫어하는데요. 화가한테는 물감을 줘야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맞춤형입니다. 내게 맞는 일터가 있고 내게 맞는 직업이 있고 내게 맞는 배우자가 있고 내게 맞는 집이 있고 환경이 있고 이웃이 있고 교회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때 딱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질투하거나 비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실 때 보면 얼마나 섬세고 자세한지 몰라요. 지나가다 보면 다 하나님 버릴 게 없어요. 저는 늘 고백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최고로 좋은 거 준다. 그리고 버릴 것이 없다. 갈수록 만족스럽다. 좀 이거 따라해야 되는데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이게 성이 안 차요.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줄 알고 믿음으로 탁 받아들이고 감당하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이렇게 좋은 걸 주었을까? 나에게 딱 맞네. 신발 아무리 비싼 거 100만 원짜리 줘도 크면 어떻게 신어요? 딱 나한테 뭐 5만 원짜리도 내게 딱 맞아야지. 그렇다는 거 이게. 참 신기해요. 너무너무 좋은 걸 주시고 버릴 것이 없고 전부 다 막 갈수록 그냥 기분이 좋고 막 갈수록 좋고 막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그것을 준 것을 계속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계속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 직장을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그러면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께 계속 책임져 주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진도 책임져 주고 다 책임을 져 주시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데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아야지 내가 욕심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게 처음엔 좋은 것 같죠? 그게 여러분들이 발목을 잡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걸 받으세요. 기도해서 받으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우리의 욕심만 빼버리면요, 우리에게 주신 것만 감당하는 것도 그렇게 벅차요. 쟤는 우리 집 식구 미개 살리는 것도 벅차. 지금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 교회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얘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하고 그냥 덤성덤성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되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정말 나에게 주은 이 작은 이게요, 정말 이게 혼신의 힘을 다해야 돼요. 그래도 될까 말까요? 근데 왜 욕심을 내고 그렇게 하냐는 게, 이게 믿음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세대 교체가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64절 65절 우리 같이 읽겠어요.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겉으로는 거의 같은 숫자가 유지되죠. 60만인데요. 그건 20세 이상 남자 장정만 60만이니까 4를 곱하면 4, 6은 24, 한 250만에서 300만 명 되는 인구라고 보면 돼요. 더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기를 많이 낳거든, 이게. 근데 이제 숫자는 시작할 때 40년 전이나 40년 후 비슷한데 안을 들여다보면 변화가 많아요. 5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다시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데가 60만 1730명이더라. 민수기 1장 46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장 46절.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숫자를 세보니까 시작할 때 제1차 인구조사할 때 60만 3,550명. 그러니까 그 40년 후에 오늘 본문에서 한 거 빼면은 1,820명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이게 거의 인구가 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순례했는데 그걸 얼마나 만에 떼죽음 많이 당했어요.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도 딱 세보니까 똑같아요. 광야에서. 여러분, 좋은 아파트에서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1세대들 중에서 60만 명, 1세대가 60만 명인데 그 중에 딱 두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게 성취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머지 60만은 전부 다 광야에 다 죽었어요. 40년, 38년 동안 그때부터 이제 순례했는데 38년 동안 뭐 하는 거냐? 그 불순종했던 60만 명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첫 1세대들은 38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런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거기 가서 막 개죽음 당하게 하냐, 저들은 굉장히 큰데 우리는 완전히 밥이다, 뭐 이래가지고 막 울고 난리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불합격 받아가지고 너희들 믿음이 없네, 빠꾸. 그래가지고 38년을 다시 뺑뺑이를 도는 겁니다. 군대에서 뺑뺑이 도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60만 명은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 들어갈 자격을 다 잃었어요. 38년 충분히 기회를 주었어요. 충분히 시간을 주었어요. 그때 회개하면 되거든요. 끝까지 회개를 안 해요. 그렇게 결국에는 축복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되지 않는 백성은 아무리 숫자적이 많아도 하나님 안 씁니다. 쓸모없다고 보시고요. 좀 모자라고 학벌도 부족하고 할례도 안 했지만은 새로운 세대, 그 세대로 세대 교체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은 변화받지 못한 백성들이 심판받는 기간이고 동시에 새로운 백성들이 준비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짧은 기간 인생을 생각할 때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 뜻이나
머리가 좋은 것이 이기는 것 같지만은요, 조금 더 세월이 지나 5년, 10년만 지나도요, 결국에는 모든 것은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리라. 믿음이 있는 자는 다 줍니다. 딱 5년, 10년만 기다리세요. 싹 다 생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요, 많이 가지고 있죠? 싹 없어져요. 껍데기만 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요, 모든 것은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말씀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된다, 부정적인 믿음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된다 믿으면 결국 그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신념을 자꾸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됩니다, 됩니다, 암시주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신념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인, 믿는 것인데 짧은 기간 좀 통해요. 그런데 그거 안 됩니다. 얼마나 40년 기다려내서 결국 성취, 요사와 관련해서 40년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다 차지해버리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그렇게 하나님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됩니다. 삼수갑사를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모든 인생을 극복해내겠습니다. 그러면 다 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성경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으라.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부정적인 말 절대로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그의 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점검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거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는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신약 성경이죠. 유대인인데 예수 믿어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막 엄청 핍박을 한 거예요. 어떻게 동족을 배신하냐. 그래서 너무 핍박이 심해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뭐라고 하냐면, 처음 복음 듣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핍박이 온다고 해서 왜 배교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가운데서 너희들 시작하지 않았냐? 얼마나 기뻐했고, 예수의 피가 너희들 지켜준다고 고백하지 않았냐? 세례 안 받았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빛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는데 왜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배도하면은, 빛을 받고 살아가면은 더 소망이 없다는, 더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왜 하냐는 거예요. 그거 지금 안식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시련의 때, 핍박의 때는 성령께서 살아있는 육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거역하지 말고, 완고하게 하지 말고, 시험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너희들의 신앙을 지켜라. 그러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봐라. 이스라엘 백성 40년 지나고 나서도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서 축복이란 축복은 다 받지 않았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과 함께 절대로 딴만 먹지 말고 딴 길 가지 말고 끝까지 안식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